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인사말과 감사의 말이 끝나기가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 파마다 특징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자랑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 파가 최고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랑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만 알기로 바울은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직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역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뭐냐면요, 1장부터 지금 3장 바로 앞에 말씀까지 제가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말입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나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다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은 골라내고 비슷한 것만 남아서 하나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2014년을 이제 뒤로 보내고 15년을 시작한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원래의 의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게 놔두지 말라. 속이게 두지 말라는 말은 이단이나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여자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 한때 그때 쓴 말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꼬일 때 사탄이 하와를 꼬이듯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꼬임에 속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분이 높은 귀족들도 있었고 신분이 낮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전혀 다른 두 종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꼬임에 넘어갈까요?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이유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한 악한 세력들에게 속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만약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십자가만 자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해라, 이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귀족층을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라는 말은 신분이 낮은,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노예들, 또 일반 평민들이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귀족들은 교회에서도 귀족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와처럼 하나님이 되려는 욕구에 빠지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귀족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천한 자리, 하층민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렇게 높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업가나 젊은 나이에 고시 합격해서 정부 고위관료가 된 사람들,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들, 국내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세계적인 학자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들의 가진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높여주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면서도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편가르기가 되죠.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졌고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사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뭐라도 좀 더 가졌고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교만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서 인용합니다. 하나는 욥기 15장 13절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또 시편 93편 11편에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처럼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모든 수고를 다 헛것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적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없고 신분이 낮은 성도들을 무시해서 서로 간에 갈라지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낮아져서 신분이 낮은 대다수의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조금 더 나은 지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려와야 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생각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1, 22절에서 사회적 신분이 낮은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고린도 성도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문제점은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나 성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쉽게 돌을 던지면서 교만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에서도 다들 조연아를 욕하며 쉽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옹호합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바르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남의 형편을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대해보면 오히려 겸손하고 솔직합니다. 상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만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남에게 쉽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벌컥 냅니다. 남의 잘된 일에 헐뜯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억눌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를 비교하면요, 제 아내도 부자는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편안합니다. 근데 저는 역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도 그러한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연아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셨다면 꼭 상처라는 것이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집에서도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갈고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려고 해도 이미 멸시당할 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려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억눌려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말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역시 자랑하게 놔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던 노예들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게 정복을 당했고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고린도인들은 폐허가 된 사이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명령으로 고린도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오래전에. 하지만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고 지도층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고린도 출신의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비천한 신분으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다수는 이러한 비천한 출신의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세상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여러분 것이다. 다 너희들 거야. 당시 천한 신분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은 로마 제국 유력한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노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노예로 있으면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장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대다수의 신분이 낮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랑했을 겁니다. 난 우리 교회 나오는 고린도 시장댁 하인이다. 아니야. 우리 주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난 고린도에 주둔한 로마 군단장의 하인이다. 난 고린도 대학의 총장님 댁 하인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그런 자랑 하지 마.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국 속담에 비랭이끼리 보재기 찢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자랑하는 것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그만두고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와서 자랑해도 역시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랑하는 걸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낮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소유한 것, 바로 소유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이제 새로운 질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려와도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큼은 최소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사람들은 반대로 높아지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높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 또 아볼로, 게바, 이 셋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다 너희들을 존재한다.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들과 같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섬기는 뭐라고요? 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종이다. 그렇죠. 또 여기서 뭡니까? 또 세상이나 세계로 번역된 말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도 성도들에게 소유로 다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모든 주권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나 앞으로 장차올 세상이나 모든 주권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의 지도자나 교회 밖의 세상 주권자들이나 사망에서 생명이나 미래 모든 일까지 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만 줬습니까? 부한 성도들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지적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을 따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인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했습니다. 그게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받은 겁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 자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등등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위험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까지도 사람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 일을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는 감추어지고 자기의 한 일만 남게 됩니다.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와서 일찍 와서 그 침례신문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정동수 교수가 쓴 유병언에 대해서 쓴 기사를 봤습니다. 유병언이 젊을 때요, 참 훌륭한 목사였대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면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이야기 듣고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대요. 아세요? 사실이래요. 정동섭 교수는요, 원래 구원파 속에 속해 있으면서 젊은 날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많은 사람이 욕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날, 젊은 시절에 다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자신 있습니까? 제가 겸손하다면은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그런 명예나 이런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제가 만약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라면은 나도 어느 틈에 목에 힘줄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걸 했다라고 자랑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조차도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을 따라 자랑하는 거고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거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누가 이런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은 고난을 자랑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없는 하층민 출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자랑했을 겁니다. 왜요?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걸 자랑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까지도 자랑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개척 당시부터 우리 교회를 섬겼다. 또 내가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이뤄놓고서 떠날 때 뭡니까? 후임 목사하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대부분 싸움이 그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자랑하면요, 녹음 자료 찾아가지고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여기서 뭐예요?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랑했는데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요. 영적인 권위까지도 자랑하지 말라고요.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성도들에게 하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들도 결국 빠지게 될 자기의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역자들이나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명예나 부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면서 성취한 공로들을 자랑함으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격려의 말은 그런 분들에게 경고이면서 또 위로이면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주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세상에 있는 높은 사람들까지 다 무시당하던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정확히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 끝부분에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이 2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반대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계층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못으로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높은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낮은 사람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낮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줬다. 이것을 자각할 때만, 날마다 되새길 때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내려오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상처를 회복해서 높아져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야고보와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역시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은 열등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존귀한 존재라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뭐 같다고 생각하라고요? 풀의 꽃 같다고요. 우리의 세상 영화 부귀가 어릴 적에 갖고 놀던 풀꽃 같다고요. 그걸로 꽃 목걸이 만들어서 놓으셨죠? 꽃반지 만들고 팔찌 만들어서 끼고 놀았죠? 화관을 만들어 썼죠? 그러나 얼마나 갑니까? 한나절이 안 갑니다. 놀다가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거 싸가지고 잘 집으로 가져가면 엄마가 그 다음날 뭡니까? 말라비틀어진 거 창밖에다가 버리든지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어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낮아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열등감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 높은 사람들은 교만과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교만과 열등감을 다 버리고 함께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쪽에서 내려오고 다른 쪽에서 올라가면 만나는 곳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이라는 틀로 걸러서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또 걸러서 맞지 않는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들의 틀을 통해서 빠져나온 일정한 크기와 같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래알은 그 자체로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완악한 자들이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모래알이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과 재료가 서로 하나로 맞추어질 때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서로 다른 사회계층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갖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안에 높으신 분은 조금 내려오시고 낮으신 분은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말씀 보고 순종하며 연습하셔야 겸손해질 수 있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하냐면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에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사실인지 아세요? 과거에 교만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쉬울까요? 지금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에 비추어서 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 안에뿐 아니라 이 생과 영원히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